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며 봉사할 거룩한 직분자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린단 말은 치리권을 가진다라는 건데,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바로 장로입니다. 실은 목회자도 또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치리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의 직이 목사이고, 또 그냥 장로는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데,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장로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감독으로도 이렇게 어떤 일을 직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장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감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치리권을 가진 그런 장로의 직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그릇된 행위로 고발할 것이 없어야 한다란 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시 여러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의 장로로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그런 장로로 세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야만 제대로 된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잘 감당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감당하면 그것만큼 저주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프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 직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사울 왕이 안 됐으면요,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 그것도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된 게, 또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게 그게 나쁜 걸까요? 좋은 기회였죠. 축복의 기회였죠.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남자분들은 결국 나중에 잘 섬기다 보면 장로의 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권사의 직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나중에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축복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의 자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점잖고 신중하고라는 말입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나 집사나요 항상 공통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 자녀를 잘 이끄는 그런 사람에게 직을 주라라는 직분을 맡기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앞장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을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은요 먼저 목회를 한 노목회자가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자로서의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제가 처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가 이끌려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어떤 어둠의 영과 귀신, 미혹하는 그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요 이제 주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종말을 향해 갈수록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미혹의 영에 붙들리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또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전하는 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미혹의 영에 붙들고 귀신에 붙들려서 그걸 가르칩니다. 듣는 사람도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도 뭐 듣기 좋은데 뭐 하면서 그냥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해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귀신에 붙들리고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요 전혀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못 전하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밖에 나가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같이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가르치는 거고요. 또 그 말이 저게 말이 돼라고 하는 걸 양심이 있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또 그걸 받는 사람, 서로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악한 것이 내 거라고 이미 그냥 내 것을 만들어서 화인, 그러니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물에게 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낙인을 찍는다죠. 내 거라고 하는, 사탄이 이건 내 거야, 얘가 이 목사는 내 거야, 이 교인은 내 거야 라고 해서, 그런데 그 양심에 그런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고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혼인을 금하고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거짓 그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듣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들어주는데 혼인을 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결혼을 갖다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결혼 안 하고 예를 들어 신부나 수녀들요 결혼 안 하는 거, 중들 결혼 안 하는 거, 그거 대단하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금하신 건요 결혼한 남녀의 그런 부부 생활이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관계에서 그런 성적인 어떤 문란함을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이, 부부간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결합은요, 성적인 그런 만남은요, 그건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 남집사들 중에서도 부부 생활하는 걸 그걸 굉장히 죄인 것 같이요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어떤 성적인 어떤 접촉을 위해서, 성적인 해소를 위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혼은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임을, 의식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요 마지막 때가 가면 결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아주 더럽고 추잡한 거야. 그 성적인 그런 어떤 더러운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여러분 식욕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욕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겠습니까? 멀뚱멀뚱 남자가 여자를 갖다 결혼 정경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하게 보고, 서로가 멀뚱멀뚱하게 보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결혼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거룩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만들어 놓고요 하와를 안 만들었겠죠. 아니면 아예 만드실 때요 그런 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란 말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적인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써야 하는데 잘못 쓸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가장 큰 게 뭐냐면 육식하지 말라라는 그런 자들. 육식은 안 좋은 거, 피를 흘리고 뭐 이래서 중들 중에 중이요, 군대 있을 때 중하던 사람이 왔었어요, 동기 중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는 잡아먹으면 된대요. 소는 먹으면, 소 같은 경우는 큰 죄가 안 된대요. 왜? 한 마리를 죽여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죄가 크대요. 그런데 또 어떠냐면, 왜 한 마리를 잡았는데 아래 왜 알벤, 왜 명태 뭐 이런 거 있잖아, 생선들, 그건 또 잡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육식이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걸 갖다가, 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같이 나누면 먹게 했잖아. 그것도 못 먹게 하겠죠. 야, 야채 가져와, 야채. 이러셨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채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말씀을 채식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식은 하면 안 되라는 식으로 이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제가 먹지 못하게 하진 않죠. 그런데 나는 안 먹는다라고 한 게 있죠. 뭡니까? 난 순대 안 먹어요. 왜냐하면 피로 만든 거라서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면서, 피는 요리의 재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신대원 때 그랬다니까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들 같이 동기들끼리 내려가서 한 30명이 다 순댓국, 우리 그 양지 가면, 신대원 밑에 가면 아주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다들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서 가서 갈비탕 먹었거든요. 되게 비아냥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내 신앙의 양심상 거 먹기 싫다. 내가 그거 안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난 갈비탕 먹으련다 라고 해서 혼자 가서 갈비탕 먹고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먹으면서 괜히 나중에 먹고 체하느니 나는 안 먹겠다라고. 제가 성경을 읽고 이건 내가 먹으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 싶으면 그 이후부터 안 먹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먹지 마세요라고는 말 안 합니다. 대신 나는 안 먹습니다. 난 신앙에 걸려서요. 내 신앙상으로는 그게 걸려서. 피가 왜 선지국도 안 먹습니다. 저 옛날에 선지국 잘 먹었어요. 옛날 제 학교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 나오면 200원, 300원이면요 선지국을 이만큼씩 줬어요. 그래 밥만 싸가지고 가면 그냥 거기에서 뜨끈한 거기 선지국에 밥 말아가지고 먹고 그랬었어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근데 신앙상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뭐 예를 들어 육식을 그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말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제 뭐를 먹지, 예를 들어 뭐 육식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붙들려서 가르치는 자와 또 따르는 자의 이야기, 그 예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의 문제, 혼인의 그런 금함을 문제, 결혼 그거 남녀가 벌거벗고 죄 더러워, 추잡해. 죄의식을 전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 그건요
죄지요. 그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로요. 장차 하나님의 어떤 미래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도 되고요. 또 정상적인 가정을 깨트리는 게 되니까 그건 죄죠. 그러나 정상적인 남녀가 서로 결혼 정년기에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이건요 복된 겁니다.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 문제도 결국은 사탄의 어떤 영향력의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문제는, 그런 시대의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올바르게 네가 지금 모든 것을 가르친다면,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은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궤변론적인, 당시에 궤변론적인 철학 노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불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귀한 지원차서 생각나가지고 떠들면요, 탈레스라고 하는 자가 그랬죠. 모든 것의 시작은 물이다, 근거도 없어. 그러면서 지원차서 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무슨 만물의 시작이 불이고 만물의 시작이 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철학 노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런 것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훈련은 뭐냐면, 왜 운동선수들이 막 열심히 어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훈련받는 그런 땀을 팍팍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연단하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것, 그런 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어떤 것을, 육신에 연단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그 연습하는 그건 잠시지만 경건의 그런 훈련, 경건에 대한 연단은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네가 애쓰고 힘쓰면 그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항상 훈련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목회자된 노목회자 바울이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은 내세와 또 현세에 있어서,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약속이 있는 것이니 그거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더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까지 말했던 걸 너는 명하고 또 가르쳐라. 너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다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것이 뭘 알아,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업신여기는 걸 못하게 해라. 네가 나이 어리다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하면서 너한테 업신여기는 걸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 은퇴 장로님들 이렇게 대접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대 중반대 장로님인데
제가 입구에서, 저게 분명히 목사잖아요. 입구에서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딱 날 보더니 그래, 그래서 수고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툭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댔잖아요. 왔어? 라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본인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가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네보다 나이 많다고 너를 갖다 업신여긴다면 그거 못하게 해라.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요. 대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는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 여기서는 성경이죠. 잃는 것과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서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과 성도를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을 다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받았는지 그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 너에게 준 말씀을 없인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안수받을 때가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받을 때 딱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신목사, 목회하면서 교만하지 마시게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딱 10분 설교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10여 명 10분 설교를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쭉 앉아 있는데 10분 설교를 딱 하게 했어요. 그리고 원고를 10분, 본문을 딱 주고 10분을 설교하게 했어요. 본문을 아예 딱 제시하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제가 10분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금은 떠나간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화들다가 앞에서 국어 선생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말을 하다 보니 예화들다가 1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들으셨거든요. 아니 무슨 예화들다가 10분을 다 채우냐고 하면서 그렇게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데이지 1, 2, 3 해가지고 10분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정말 10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딱 앉아 있었더니 딱 이렇게 평을 하시는데, 신목사 교만하지 마시게. 신목사는 교만할 수 있는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하지 마시게. 그건 제 마음판에 있어요. 제 마음판에요. 저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초창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의 그런 저의 모습 여러 가지를 한 번씩 점검해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 또 일반 청년은 청년, 여전도인은 여전도인, 남전도인은 남전도인,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직분자가 또 중직자가 되면 또 중직자로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서로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